오늘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만일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당나귀를 타고 가시죠. 근처 마을에서 가시다가 제자 둘을 보내요. 제자 둘이 발이 빨랐겠네요. 왜냐면 뛰어가야 되니까. 그럼 누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추측해 볼까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상상이에요. 누구 같아요? 번개 보아너겟의 아들 2명 있었잖아요. 성질급한 친구들. 네. 저는 그 두 친구 같아요. 그냥 추측이에요. 두 형제니까 둘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이 가로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건 상상이죠. 그게 둘을 보냅니다. 둘을 보내면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 다 얘기해줘. 꼼꼼하게. 나귀를 데려오면 분명히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줄 거야. 그럼 데리고 와. 딱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말 그 둘이 날쌔게 갔겠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풀었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 갑자기 어떤 뜨내기 같은 애들 둘이 와가지고 나귀를 푸는데 그 사람들 물어보죠. 너희들 뭐 하냐? 그래서 방대하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 그럼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죠. 그런 내용.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신기해요. 예수님 모든 걸 알았어요. 우리는 모든 걸 모르죠. 예수님 모든 걸 아는 존재고 우리는 모든 걸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호산나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나를 세이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를 데리고 오니까 나귀 새끼니까 거기 안장이 아직 없잖아요. 거기다 자신들 겉옷을 이렇게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거 타고 딱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자기 겉옷을 걷어서 깔아두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겉옷이 좀 겉옷을 벗으면 안에가 완전 진짜 생 속옷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겉옷은 이제 이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그냥 이불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겉옷 안에 그래서 다른 옷이 좀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그냥 생 속옷이어서 그런 사람은 겉옷을 벗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 꺾어다가 바닥에 깔아놓는 거죠. 지나갈 수 있게.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러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자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거부하셨죠. 하지만 뭐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는 거죠. 다만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전에 이부터 쭉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저기 여기서 설파하시는 거죠. 난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유로 왔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100세 때 아이를 얻었어요. 그죠? 100세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를 그 산에다 바치잖아요.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세요? 욕을 했을까요? 아니다. 믿음의 조상님께 안 했다. 어떤 입장이세요? 네? 원망했다. 원망했을 것 같아요?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르게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죠? 그 좋은 말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전차 같은 말 2개가 이끄는 전차를 끌고 와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나귀를 타고 왔어요. 이거는 성경에도 쓰여있는 예언이었잖아요. 그 예언을 성취한 거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세상의 왕은 당시 로마는 계산식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외부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사역을 딱 가기 전에 일부러 로마 그 시내 근처에 이제 아직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서 머물러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딱 그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성대하게 우리 입장하면은 개선식 할 거니까 그 입장 준비를 해놔라. 그럼 뭐 지금 말을 또 옷을 깔아놓고 막 그러면 자기네들은 가장 멋진 말을 끌고 다니겠죠. 가장 멋진 말 그리고 가장 큰 전차, 가장 멋있는 전차를 끌고 그리고 맨 뒤에는 포로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왕, 그 당시 뭐 가장 많이 덤볐던 그 당시 왕들을 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 여자들, 노예들 막 이런 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일부러 대조시킨 것 같아요. 세상의 왕은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 왕과 그리고 이 우주의 왕인 예수님께서 온 모습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로마의 왕은 다 뺏은 거예요. 남에게 뺏은 말이에요. 남에게 착취한 거예요. 그거 그냥 자기네들이 키워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전차도 다 그 좋은 말들은 어서 뺏어왔겠죠. 왜?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이겼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맨 뒤에는 자기들이 뺏은 사람들 노예로 쓰려고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정반대로 주님이 쓰겠다고 해.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돌려줘요. 또 나귀 새끼를 돌려줘버린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를 할 때는 로마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세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써도 돼? 내가 너를 써도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려요. 왜? 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완벽하죠.
누구도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위에 싫으면 예수님께서는 안 써요. 하지만 세상의 왕들은 싫어? 그럼 때려요. 뺏어요. 착취한다고요. 즉, 이 로마 왕과 그리고 우리 우주의 왕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하지 않는다. 너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로마 왕과 이 예수님이 다르더라고요. 그 로마 왕은 그런 계산식을 할 때 뭘 주냐면,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돈을 뿌려요. 데나리온을 막 뿌리든지 빵을 뿌리든지 뿌려요. 뿌려서 나눠줘요. 근데 그거 누구 거였어요 원래? 자기네들이 그거를 심어서 재배한 걸로 나온 뭐 밀로 만든 빵이 아니에요. 그 돈도 자기네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해외에서 착취한 돈, 뺏은 돈, 뺏은 곡식들이에요.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식권이 그 당시 비쌌다. 왜? 요런 콧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로마 군대가 와버리니까. 로마 신을 건드리면 이런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네들 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다 뺏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때 남이 뺏은 걸 주지 않아요. 남에게 착취한 거, 그런 거 주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 다르죠. 그런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에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다윗의 왕이고 아직도 왕을 원해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하도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해줘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악에게 끌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타성에 젖어서 남에게 이끌려가는 것을 또 좋아하는 걸 아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러죠. 근데 왕을 세우면은 이런 나쁜 점이 있을 거야. 왕은 너에게 곡식을 뺏어갈 거야. 왕은 너에게 말을 뺏어갈 거야. 왕은 너에게 여자들을 뺏어갈 거야. 너희들 남편들을 뺏어갈 거야. 왜? 데려가서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도 하겠다 그러면은 하게 해줘. 하나님 되게 멋있죠. 너가 나쁜 걸 미리 얘기를 해줘요. 나쁜 상황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국가 체제는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도 하겠다고 하면 사무엘 너 해줘.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간다면 그게 악한 길이든 좋은 길이든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길에 처할 어려움과 괴로움도 미리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하겠다면 그래 해봐 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욕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위협했죠.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그걸 다시 달라고. 물론 다시 주시겠지만 근데 그간에 내가 내 아들 이삭과 싸운 정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그걸 손부리째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욕을 해야 그게 그에게 맞는 시험인 거예요. 만약에 그가 원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에게 뭐예요? 그거는 시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뭔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했었죠.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니까 그걸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거 하면 얘 화내겠지. 얘 이걸 하면 이 아이에게 시험이 되겠지. 이런 걸 잘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뺐으면 정말 얘한테는 정말 가장 큰 시험이겠지.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많은 사람에게 애 하나야 그냥 버리지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애 하나 있는 사람한테 하나 뺏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오묘한 게 각 개인에게 맞게 해줘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시험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생의 시험이었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들이 골고루 있었던. 야곱에게는 자식 시험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았잖아요.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오묘한 시험들을 하실 겁니다. 화가 나는 시험, 우라통이 치는 그런 시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그리고 나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아는 사람 앞에서 말 실수하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 했는데 예를 들면은 한국 국어를 잘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그분 앞에서 말 실수하는 게 좀 두렵잖아요. 내가 맞춤법을 틀렸다든지 말하는 게 어순이 잘못되다든지 그럴까봐 뭐예요? 좀 두렵잖아요. 나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괜히 내가 팔다리가 쑤셔도 괜히 안 쑤신다고 그러고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왜? 나보다 더 아플 테니까.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건방지다는 소리 들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나보다 비싼 차, 나보다 좋은 차, 정말 외제차가 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2, 3부 뒤에서 아니면 좀 멀리서 좀 운전하잖아요. 괜히 실수를 하는 말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식과 재산과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다 있죠. 그걸 경외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많이 살아도 하나님보다는 짧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벌어도 하나님보다는 재산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도 하나님보다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그분께서는 반대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재산이 없고 아무리 그분보다 몰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아요?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갔어요. 낮아지고 싶어서. 내가 더 낮아져서 내가 저 땅바닥만큼 낮아져서 너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친해지려고. 그냥 뭐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거울을 봤어요. 근데 저는 못생겼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되니까 뭐 잘생겼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꾀죄죄하고 그냥 나이 들어가니까 점점점
쇠퇴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이쁘고, 그래도 내 자녀고, 내 아들, 딸이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친구로 왔어요. 여기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만 정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친구일 거고 친구와 같은 그 편안함, 그 사랑스러운 관계, 그걸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호산나가 나를 구원하소서지만 호산나가 때로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친구로서 가야지. 왕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큰 말 타고 온 게 아니고 큰 전차 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나귀 새끼 타고 온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 모닝이나 마티즈 타고 오신 거예요. 편하게. 서민들 차 타고 오신 거예요. 편하게. 그러면 내가 너랑 뭐 할 수 있으니까? 대화할 수 있으니까. 너가 먹었던 거 나도 먹을 거야. 너가 먹었던 그 치킨, 햄버거, 아니면은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거 먹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귀가 알려주는 의미예요. 그렇게 막 크게 오신 게 아니라 낮게 오신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한대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이 성경책 요구 그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신도 오지 않아요. 다 떠나지. 다 떠나요. 다 개인적이고 다 본인만 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만은 늘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준비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사이다를 준비하시대요. 계란. 다음 주 계란 먹을 거라서. 근데 교회에서 이제 먹으면 안 된대요. 위험하다는 거. 다시 또 코로나 심해져서 계란 싸들고 집에 가셔서 사이다랑 같이 목이 메이니까 한 두 알만 먹어도 목 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다음 주에 오시니까요. 부활하시니까요. 부활이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오진 격주를 겪고 그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오셨고 그 사랑을 함께하길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친구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내 친구, 내 구주, 내 구세주처럼 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에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왕이 아닌 친구, 지배자가 아닌 동료, 독재자가 아닌 정말 착한 사랑스러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나의 구주시여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길 원하고 우리 또한 용기 내어 주님이 더 가까운 분으로 느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